어느덧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 오늘날로 치면 신앙생활의 어떠한 그 과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크게 부흥하고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덜 어떻습니까? 더 신실하게 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더 믿음과 어떤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박해와 환란이 닥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하고 어두워지고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가 경험한 또 큰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마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교회는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어두운 장면, 이 암울한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2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보여주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제목 또한 기도하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르도록 만드는 힘인 것이에요. 교회를 살린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은혜와 도전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닥친 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접속사, 그때가 어떤 때이냐. 그러면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어떤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순간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선교의 어떤 기점이 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사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이제 헌금을 함께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한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아주 적절한 최적의 환경들이 딱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 사울의 박해도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울이 복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정말로 순풍에 돛을 단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에 헤롯이 박해를 시작하였던 그 모습이 12장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의 판단은 아주 적중했던 것이죠.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잡으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라는 것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헤롯 왕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베드로는 살아남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의문이 되는 것들, 질문이 생기는 영역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그 이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조차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신앙의 영역인 것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앙은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그대로 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단 사이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단체가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그들을 이렇게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바로 그런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을 보는 그런 시선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단 사이비의 그런 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단 사이비는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는 일인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그러한 지혜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 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야고보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야만 자신의 권력과 위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내가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내가 왕으로서, 분봉 왕으로서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은요,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선택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폭동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어떤 총독의 권력을 내려놓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때에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 그들 회중들 앞에서 막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혹은 누군가에게 뇌물을 줘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한 일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느냐?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늘어난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딱 붙잡았는데 막 늘어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쫙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은요,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 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누구에게 매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미신의 어떤 그런 막 무속신앙에 비나이다 하듯이 무엇인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뭔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일 때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보일 때조차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지혜로 혹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결 가능한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다 풀어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돼. 어딘가를 가야 해. 그래서 인간적인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은 막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갔어요. 무교절 기간에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딱 잡아왔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무교절이. 그래서 무교절이 다 지나고 6월절이 끝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를 끌고 나와서 뭐 재판을 하든 죽이든 뭐 유대인들에게 맡기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헤롯에게는 과제가 생긴 것이죠. 이 베드로를 무교절의 절기가 다 끝날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는 것. 그래서 어떻게 가두어 두었냐? 4명씩 4조. 그러니까 4씩 4패에게 맡겨 지켰다라는 것이 뭐냐면 4사람이 한 조인 군인 어떤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4개를 두고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 그럼 군인 몇 명이 지키게 한 겁니까? 16명이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 좁은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인간적으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에 베드로가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인간의 장치와 감시와 결박과 감옥과 모든 옥죄에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헤롯에게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칼에 죽었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베드로가 칼에 죽었는데 이제 나는 잡혀 들어왔네. 그 다음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법한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서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의 바로 양 옆에서 베드로를 묶고 파수꾼들이 문을 지키고 두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누굽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자기도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는데요.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편안하게 마치 우리 집 안방인 것처럼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드로를 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깨우는 겁니까? 옆구리를 막 이렇게 때려서 막 흔들어서 그러고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습들, 자기의 삶의 행동들, 자기의 삶의 움직임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까지도 찾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옥에 갇혀서도 편안히 잠 잘 수 있었고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막 급하게 깨워가지고 끌고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밝은 광채가 있는데도 군인들은 헤롯의 군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교회의 기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이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감옥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을 속일 수 없었어요. 군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사슬조차 풀 수 없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헤롯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리이고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이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닫혀진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묶여진 사슬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를 다시 어디로 이끄셨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끄집어내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야기하니까 어디로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어디로 가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 안심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풀어 주시면서 풀려 나오는 길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풀려 나오는 길에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셔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길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믿음, 오라고 하면 오는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쪽으로 왜 가야 되죠? 안전한 길인가요?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러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다리 좀 두들겨 보고 가시죠. 하나님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일로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집으로 가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때를 정하여 기도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즉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를
단 한 가지도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응답되었다라는 삶의 간증들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베드로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곳은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움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리이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 중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마무리,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도 어떠한 상황 환경은 다르지만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지만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호흡으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해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이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교회, 또한 결과가 보일 때까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로 함께하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 그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